창조 셋째 날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이 셋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흙이 섞여져 있던 혼돈의 상태에 있던 이 땅에 물이 이제 흙과 분리되어서 이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제 묻이 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지와 이제 이 바다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던 육지에 이제 바다와 이 육지로 이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물을 이제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좋았다. 즉 물과 바다를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게 이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바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은 물과 바다를 또 육지와 이 바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이런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둘째 날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이제 이 지구가 아주 이제 이 보호막까지 하늘 궁창 위에 물로 이제 보호막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제 육지에는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이제 각종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진화론 학자들은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파스트라는 과학자가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를 가만히 놔두면은 여러 생명체가 와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전에 과학자들은 이 고기를 가만히 놔두면 고기가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와서 이제 이 썩고 부패해서 결국에는 이 고기 단백질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이 이제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랬는데, 파스테르가 이 고기를 완전히 멸균을 시키고 유리관 안에다 담아놓고 그것을 고리를 휘어서 어떠한 세균도 어떠한 것도 외부에서 생명체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놓고 그걸 놔뒀습니다. 그러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수십 년이 지나도 거기 고기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체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 학자들은 이 최초의 생명체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수소, 질소밖에 없었던 그런 원시에 이런 탄소, 수소, 질소들이 이렇게 뭐 전기 방전이나 아니면 어떤 방전에 의해서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이루어지고 그 단백질 가운데 어떤 단백질에서 생명체가 생겨서 오늘날 그 생명체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서 이런 그 인간까지 진화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최초의 생명은 외계에서 들어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것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 생명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왜 생명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도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보지 못하지만 생명체가 하는 일, 움직이는 것,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아, 저거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보죠. 그러나 생명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는 움직이고 또 살아서 이제 씨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과일을 맺게 됐죠. 이러한 생명체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게 됨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창조되고 나서 사람이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진화론 과학자들, 어떤 과학자들도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스테르가 외부에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고기가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다 해도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이 생명이 주입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최초의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심으로 이 생명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생명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만 만들었냐? 그것이 아닙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고사리부터 시작해서 풀 모든 쑥이나 이런 모든 종류를 종류대로 만드셨고, 나무도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셋째 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러십니다. 즉 창조주라고 그러시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 쓰임이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명체는 이 살아있을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수많은 나무와 이런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모든 생명체는 모든 나무와 풀과 꽃과 씨, 이 들어있는 백합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체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런 생명체들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 즉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은 오게 되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생명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 셋째 날 이제 생명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또 이 생명이 어디서 왔나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